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분 아멘 하시고요. 아멘. 준비하시고. 여러분 지난 주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대로 무지 좋을지어다. 아멘.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입술을 복되게 열어야 합니다. 네. 믿음으로 열어야 합니다. 입술 연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려 내가 채우려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생각해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 인생은 환경이 아닙니다. 학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내 입술입니다. 입술만 지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입술대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입술대로 얻어지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걸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불신앙적인 말하지 말고 죽겠다는 말하지 말고 살겠다고 입을 여십시오. 아멘. 된다고 입을 여십시오. 아멘. 따라합니다. 주여 살겠네. 됩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수록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산다고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그 많은 셈을 다 빼앗기고 그 10잔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욥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욥의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욥의 입술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입술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에게 입술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 하나님, 주하신 자 하나님, 하나님 영범하소서. 입술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생명의 입술을 복되게 열지어다. 복되게 열지어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가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에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말씀만 나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나오면 잠이 달아야 할 것이고 말씀만 나오면 힘이 솟아나야 될 것이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어왔고 주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경 말씀 앞에 여러분 무릎 꿇기 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자유, 구원, 해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 받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나무, 십자가의 저주, 그것이 여러분과 나를 인생의 일생의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구원을 주신 점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하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 정서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진리의 선포는 살아역사하는 점 있습니다. 떠납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에 나는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를 선포한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남기신 게 뭡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면서 쏟은 게 뭡니까?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저주해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제 피로 죄사함 받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죄사함 받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멘. 내 감정이 아닙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 옮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죄 아래 있었습니다.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옮겨서 죄사함의 법을 우리가 적용받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 안에서만 법을 어길 때에 죄는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면 그 법 아래 이제 우리가 다시 옮겨지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누리게 주며 축복합니다. 주님. 누리게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누리게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죄사함의 연웅이 예수의 십자가의 저주가 흘린 남긴 그 보혈이 죄사함 연웅이 언제까지라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 예수님이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고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피 안에서 영원히 속죄받았습니다. 아멘. 영원히 속죄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 확신하시나요? 아멘. 이 사실 확신하시나요? 아멘. 수목주선법 나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인가요? 아멘. 바로 그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피 흘리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 이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받은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인생이 지금 불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겁니다. 죄의 문제, 죄가 가해두는 독성, 가장 강력한 독성이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말씀만 들으면 성경 말씀만 들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TV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인터넷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들고 오십시오.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고개를 들고 날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독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줄 알도록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만든 게 죄의 독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6장 23절에 따라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왜? 모든 사람 죄이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죽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가 있겠냐? 죽으면 모르지. 그러고 자살합니다. 아닙니다. 자살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성령은 반드시 선포하십니다. 히브리 9장 20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뭔 말이요? 죽은 후에 내세가 있어서 내세가 펼쳐지는데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 죄 때문에 재판받을 것이고 재판받으면 죄 때문에 이제 형벌받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땅에서는 부자 가난한 자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참 황제 노역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시끄럽습니다. 하루에 5억씩 탕감받는 이제 회장님, 하루에 이제 14원 이제 꼴로 탕감받는 어떤 이제 노숙자 이야기를 가지고 시끌시끌한데, 여러분 돈 많은 회장님도 박사님도 정치하는 분도 누구도 다 죽으면 똑같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동일한 이제 자격으로 다 보좌 앞에 섭니다. 거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있는데 생명체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책들의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그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여러분, 땅에서 예수님 없이, 어린 양 예수님 피 없이 자라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공부하면서 세상 사람, 예수 없는 사람들 쫓는 거 그대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잘 돼도 마지막은 비참한 지옥의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영벌 마가복음 9장에서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의 독성과 함께 죄의 결국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눈 죄지면 빼내버려라.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그 죄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불로 소금치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 남편, 부모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죽으면 그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옥의 저주를 우리에게 이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하신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마지막 순간에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는 자들아. 여러분, 땅에서는 누가 복 받는 자인지 누가 저주 받는 자인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잘 모르고 그냥 잘 사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다 복 받는 주고,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살면 저주 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주 받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예수 없으면 다 저주 받은 것입니다. 예수 피 없으면 저주 받은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우에야 예비된 영능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자, 악한 영들에 지배받으면 바로 거기가 지옥인 줄 믿습니다. 저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먹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분 감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정은 시대로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면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영접 받은 순간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귀신들에게, 악령들에게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르면 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 만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두려울 것이 없어야 좀 있습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저주를 염려하지 마세요.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말씀은 따르고 감정은 따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누가 신령하다는 사람이 야 주상 때 때문에 그러면 거기 또 이제 바에서 주상 때 외견하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지 샤머니즘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분명히 선포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옛날 지은 죄가, 하나님은 조상의 지은 죄가 하나님 자녀한테 와서 해를 꽂으란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가짜지. 진짜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자인데,
두려울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주먹 주셔서 나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자다. 장자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자인 나에게는 장자인 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확실한가요? 아멘. 확실한가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죄인 중에 그리스도 있고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이적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새것 됐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새것 됐습니다. 이적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나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아멘. 확실하신가요? 아멘. 확실하신가요? 아멘. 확실하신가요? 아멘. 난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새것 됐습니다. 이적은 지나갔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여러분과 내가 누릴 복음입니다.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영적 승리와 영적 전진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9절 성경 분명히 선포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잘 들어야 합니다. 아담이 물려준 죄부터 내 조상 누가 물려줬든지 이 모든 죄 거기서 대속 구원받은 것은 은금이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는 속죄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조상죄 때문에 돈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피 안에 왔으면 피를 뚫고 와서 나를 해야 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자, 섬겼으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강 저쪽에 있을 때 갈대우리에 있을 때 그는 다른 신 우상숭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우상숭배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저주받습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조상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샤머니즘 전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하면 여러분 공동묘지 가면 귀신 너무 많습니까? 마귀는 여기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목사 안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장로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있는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생각할 수 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쁜 아내 놔두고 더 이쁜 여자 생각할 수 있게 사단 역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마귀 역사하지 않습니까? 시프린 미 가운데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실분 나갔습니다. 어떤 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신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뭐요?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듣고는 이 시간에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역사는 이 땅에 누구에게 다 하는 것이에요. 공동묘지 거기는 흙이 있을 뿐이에요. 귀신은 아까는 어디에 역사해요? 누가 목마에 죽었다? 그러니까 더 역사합니까? 아니요. 그건 미신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목매다 죽은 귀신이 있으면 목매다 죽은 영은 하늘나라 지옥 갔더니 거기가 있겠지.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은 어디나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 있는 거 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마귀는요, 귀신은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에 서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귀신 하면 가면 거기는 거기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딱 믿으면 귀신이 아무도 염려 없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니처럼 우상 성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엄니는 모두가 신이어요. 부뚜마귀, 장독이, 성황당이, 먹바위가, 절이, 또 이제 벼농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도사가 다 신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이름 절에 올라가 있어요. 내 이름 절에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해받아요? 아니요. 예수 딱 영접하면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처럼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천지를 주는 예수의 생명인데 그 피가 그게 지시하게 귀신에게 악한 자에게 벌벌 떠는 피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예수처럼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미시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떠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우상 섬겼다. 우상 섬겼다. 여러분 정계에는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테라가 우상 장수였대요. 그건 뭐 성경은 아니니까 믿을 건 없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해서 어느 날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망치 하나 들려줬어요. 아버지가 들어가보니까 우상에 딱 깨지니까 이게 틀림없이 아브라함 시온을 불렀어요. 호통쳐서 너 이놈아 몇 개 됐냐? 아버지 저 몰라요. 아버지 저 우상 저 큰 우상 망치 있네. 저놈 깨뜨렸나 봐.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이놈아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아버지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저 우상을 왜 섬깁니까? 하여튼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맞잖아요. 그 우상이 부처가 어떤 우상이 그것이 듣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 태워놓으면 그대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나 좀 옮겨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기분 좋으면 청소할 때 옮기는데 그 우상이 무슨 사람이 복주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잡혀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주여 말씀에 잡혀가게 하소서. 말씀에 잡혀가게 하소서. 말씀에 잡혀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저주에 해방받았습니다. 네. 나는 조상죄 내 죄 다 죄赦 삼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과제 하나 있습니다. 자녀답게 살려면 죄와 싸워 이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징계는 있지만 훈련은 있지만 저주는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순환 주간에 이제 순환절 기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안에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고 정복해야 될 그 십자가의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제사의 배신입니다. 오늘 밤 여전히 헌신이 되지만 이제 이 부분 다루려고 하는데 배신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지금 만찬석상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날 팔리라.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한다네요. 팔아버린대요. 근데 한 사람은 팔지만 나머지 11명은요 31절에 가보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이제 이 버리리라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제자들의 배신인데 한 녀석은 예수 팔고 한 녀석은 스승 11명을 다 버린다네요. 이게 십자가의 출발입니다. 배신. 여러분 지금 가운데 제자들의 배신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배신 장면만 잠깐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복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랐습니다. 성령 초기에 온갖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쫓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12명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요? 그냥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6장 1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하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오래 안 만나고 들으시느냐? 이따위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밤 새워가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면 은혜를 좀 믿습니다. 그리고 왜 기도하셨어요? 밝으니까 밝을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밝으니까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12명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라 칭하셨어요. 12명의 사도는요 기도하고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그 12명 가운데 기도해서 뽑은 유다예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유다는 어떤 직분 맡고 있었어요? 그 유다가 어떤 직분 맡고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리라. 그러니까 저들 다 근심한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자, 내가 떡 한 조각 적셔서 주는 자가 날 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떡이 들어가자마자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가서 네 속히 네 일 해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뜻이 무슨 건지 몰라. 그리고 어떤 제자는 생각하는 거야. 유다 돈꽤 맞고 있으니까 회개니까
명절에 우리 쓸 거 사라고 하셨나?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 도와주라고 미리 사인하셨나? 이렇게 지금 유다와 예수님 미리 사인하신 줄 알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선택했을 뿐 아니라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회개니까 채찍건해서 예수님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그런 유다도 예수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긍휼해주세요. 그리고 1차는 하나님 목회할 때까지만 봐주세요 기도합니다. 왜? 내게도 끊임없이 사단 역사하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장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선주 생각하시나요? 의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비십시오. 용서라고 비십시오. 불쌍히 더 기도하십시오. 교만 떨지 말고요, 주먹집 따라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 배신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단에 가셨어요. 이제 6일만 있으면 돌아가셔요. 배단에 가셨는데 그때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거기서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 12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예요. 나드 한 그릇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300데나리라면 요즘 말하면 1년 품삯이에요. 연봉이 4천이면 4천만 원짜리 향유예요. 그걸 그냥 발에 쏟아, 예수님 발에 쏟고 머리털을 발에 씻고 있어요. 향냄새가 진동하네요. 여러분,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면 향유 냄새 납니다. 여러분, 오물통을 깨트리면 오물 냄새 납니다. 여러분은 향기요 편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향기를 터뜨려 좀 있습니다. 예수행이가 오물 터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행이 가는 곳에는 향기가 터져나와야 될 점 있습니다. 향유옥합이 깨지니까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향기로 와야 될 점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다음 절 보니까요, 최종 하나로서 시몬을 가는 유다가, 예수팔 그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자, 유다가 하는 말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향유가 5천만 원 향유인데 그냥 깨트려가지고 단번에 예수님 바람에 부니까 야 이거 왜 뭐야 왜 하느냐? 5천만 원에 팔아버리면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데 말은 맞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저가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그 안에 있는 거 훔쳐가려고 300데나리온 넣어버리면 지가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유다가 돈깨 맡으면서 처음엔 그렇게 안 했겠죠. 급하니까 우선 쓰고 채우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바늘도 소독된다고 그의 마음속에 이제 화인 막 쳐주면, 여러분, 돈 가지고 쓰는 자매들, 여러분, 요즘에는 다 남편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아내가 쓰는데 카드 함부로 막 긁어대지 말고 돈 아껴 쓰세요. 여자들 아멘 하세요. 돈 아껴 쓰세요. 물론 여기 여자들, 어떤 자매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어떤 줄 아세요? 저만 알아요. 돈 쓰는 거 지가 다 써요. 그 남자 회개하고 돈 다 바로 써요. 회개할 남자가 없는가 보네. 여러분, 그런데 공금을 만지는 사람들, 교회 아니든지 아니면 여러분 회사든지 공동체에서 돈 만지는 사람들 생명 걸어대요. 따라하세요. 주여,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하소서. 가룟 유다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성물용 교회 안에 왔어요. 의자 하나 뭐 하나. 구약에서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죄예요. 성물을 함부로 만지면 죄예요. 제사 드려야 돼요. 그리고 5분의 1, 20%를 더 갖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아무거나
교회 거 이제 가져가지 말고 허락받지 않고 움직이지 말고 그건 귀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왜? 성물이니까. 아멘인가요? 의자 하나 함부로 다루지 말고 우리 교사들 애들 그냥 교회에서 뛰고 하면서 성물 파기하고 부수는데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이건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물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아멘인가요? 아멘.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회계 맡은 사람들 철저히 관리하세요. 네. 철저히 관리하세요. 아멘. 가르쳐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돈깨 맞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 속에 역사 아닐까요? 마귀가 역사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돈깨 맞고 훔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가봅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이 가룟 유다가 급기야는 은 30의 승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해놓고 자, 예수님을 그들이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낮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 죽여 모였으니까 못합니다. 손 못 떼고 밤에 해야 되겠는데 요즘 전기 뿌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어디인지 몰라. 근데 유다는 알아. 왜? 예수님은 오시기만 하면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갔으니까 유다 알아. 그러니까 유다가 군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 장로의 종들을 검과 몽치를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 기도하십니다. 군을 짰습니다. 그 다음 말씀 가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뼈 안녕하십니까? 입을 딱 맞춥니다. 입 맞추면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저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팔았는데 예수님이 정죄된 거 보니까 유다가 그때 이제 뉘우쳤어. 잘못했구나. 이거 아닌데. 그리고 은 30 가지고 와서 이제 제장들에게 내가 무지한 죄 팔고 죄졌다. 그러니까 제장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상관없어. 네가 당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에 그 돈 집어넣고 가서 목매어 죽어요. 자, 이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다 써먹고는 나중에는 이제 폐행시키는데 예수님은 전혀 아니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세상을 다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땅에서 갚아주시고 하늘에 갚아주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말씀, 유용한 말씀, 야고보 1장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욕심을 정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욕심의 잉태를 끊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가져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마귀는 욕심을 통해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환절에 십자가와 관계된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이 결론적인 말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두 번 같이 갑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크게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2층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유아실 방송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찬양대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우리 이제 악기팀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악기팀 예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환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로 우리를 저주에 해방시켰는데 저주의 출발이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의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죠. 떡 조각 받은 후에 사탄이 유다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가 그냥 자기 이성으로 예수 판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욕심막이 있어서 욕심막이 역사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을 때는 됩니까?
개발도상국 정도 될 때 제일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지구촌 어디를 봐도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는 다 좀 덜 살 때입니다. 유럽이 잘 사니까, 미국이 잘 사니까 기독교가 이제 점점 쇠락하고, 또 한국도 잘 사니까 교회 수는 8만이라는데 교회는 줄어들고, 교회는 줄어든 건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요? 전혀 이 사회에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는, 왜? 기독교가 물탄복음에 완전히 빠져서 이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는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미디어 금식, 아까 광고 들었는데, 영상 봤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금식하십시오.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음란 거 보지 말고요. 음란 거 보지 말고요. 음란 거 보지 말고요. 게임하지 말고요. 술 마시지 말고요. 중독에서 자유를 선포하세요. 자유를 선포하세요. 자유를 선포하세요. 보세요. 제가 5월 달에 3주간 성지순례 갑니다. 우리 대전에 신앙계 목사님 계신데, 신청 목사님이 금년에 하시고 은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부끼리 가는데, 한 가정이 그 기간에 다 맞추려니까 목사님들마다 그게 있어 안 돼가지고, 한 가정 그 기간에 브라질 선교 때문에 못 가고 6가정이 가는데, 우리 6가정을 위해서 가야 될 한 분을 대동하고 갑니다. 근데 가서 이제 성지 쪽을 보고, 2주간은 그리스, 터키, 로마를 보고, 한 주간은 이제 동부 쪽을 보려고 하는데, 그 교회들, 기독교 성지들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독일 가서 유명한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 교인들, 할머니들 몇십 명 앉아 있답니다. 옛날에는 수천 명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 물질이 많아지면 어김없이 역사는 말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곳에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잘 사니까 점점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방자한 얘기입니까? 예배는 성전에 드려야 좀 있습니다. 집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교회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드려야 될 점 있습니다. 만시가 되면 마귀는 점점 모이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모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순환 주간 여러분 저주에서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단 저주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자를 기억하면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을 버린 부인한 11명의 제자를 볼 텐데, 여러분이요, 내가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원수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짙게 강렬하게 살아 역사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다 저주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죄사함 확신하고 저주에서 완전 자유를 확신하면서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놓고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시옵소서. 돈 때문에 예수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돈 때문에 돈 번다고 예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11조 때 먹지 않게 하시고, 감동받은 것 소멸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됨 믿고, 이 예물이 하늘 보고에 살아있음 믿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감사하며, 하나님 정말 10의 구주를 드려도 넘치는 거룩한 부자 되어서 거룩한 빈자들을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적지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